4월 첫째 주 금요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행적은 마지막 때는 다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이 호는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시켜 주시옵시고, 성령님 친히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알고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또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마귀 주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매주 금요일은 계시록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계시록 설교를 다음 주 금요일 2장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되지요. 다음 주 금요일 날 2장부터 시작을 하고, 오늘은 정말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8절의 본문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24장 1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예수님께서 나가 성전을 떠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그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가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세상이 뚜렷한 징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의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전체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이 재림 때와 세상 종말의 이 표적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1절, 2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의 행적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 성전을 떠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오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아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예수님께 이제 보여드리라고 그분께 이제 같이 이제 오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리라 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2절의 이 말씀은 먼저 AD 70년에 한번 성취가 되들었던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이제 성이 한번 파괴가 됐었죠. AD 70년에. 근데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세상의 이 끝은 언제 오냐? 세상의 끝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셔서 알고 성도들을 데려간 후에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면 3절 말씀 보면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자, 개역 성경은 감난산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희 교회는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그러니까는 이게 신중한 얘기예요. 신중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은밀히 왔다는 거예요. 신중히 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니? 라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다시 올라가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너무나. 그럼 이런 사건이 언제쯤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의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알고 성도들을 이제 데리러 이제 분명히 오시는데 아멘. 그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징조가 있냐면 먼저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아멘. 자,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 거짓을 진실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는 거죠. 즉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 허다하게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어떻게 속이냐? 그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나서면서 그런 사람들이 먼저 사람들을 많이 속인대요. 자, 5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것이 인생의 관문이고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응아하고 태어난 아기도 죽음으로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람이 죽어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했거든요.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진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진짜 사람은 둘 중에 한 곳에서는 반드시 영원토록 살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거나 아니면 주님을 떠나서 마귀와 사단과 타락한 천사와 영원히 살아가는 불못에서, 불호수에서, 한마디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속이는 일이 많다고 했는데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 적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한마디로요.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영원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주님께로 이끄는 참된 종이 아니고 다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아멘.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영 분별의 은사가 특별히 필요해요. 그러면 영 분별의 은사 그러는데 우리는 은사주의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영 분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상대방이 거짓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에 극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인대요. 근데 또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이 거기에 또 속아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아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꼴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도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결국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했는데 예수님께는 뭐라고 말씀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지금은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대언자예요. 대언자. 아멘.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지 결코 선지자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자칭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속이는 거짓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바른 말씀의 이 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단에 많이 빠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멘. 말씀의 대언자가 지금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필요한 것이지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말씀,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참된 대언자들을 우리는 찾아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해야만 이 마지막 때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죠. 이제 6절 말씀 보면 이 전쟁들의 소문이 무성하게 들린대요.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이 지금 얼마나 지금 심합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 벌써 2년이 벌써 가까우고 있잖아요. 이 전쟁.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표적은 먼저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에 말씀하신 게 속이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의 영혼들을 같이, 왜냐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속이는 자들은 결국은 마귀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들. 그러면 결국은 마귀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불지옥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도 같이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왜? 거짓으로 속이니까. 아멘. 그래서 같이 그냥 가버린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 분별을 못하니까 같이 가버린다 이거예요. 뭐가 거짓의 영인지 오류의 영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참된 교리의 진리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지 아니면 세상 복만 가르치는 그런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인지 명확히 구분을 해서 각자의 혼은 각자가 지키는 거라 이겁니다. 아멘. 타인이 그 사람의 혼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아멘. 본인의 혼은 본인이 말씀에 근거해서 본인이 지켜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알고 성도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해 주신다고 베드로 전서에 말씀이 기록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안할 곳이 없어요. 전쟁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잡을 안 서 그냥 그런 신앙으로는 결국은 정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 시간이 늦어지고 늦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간대요. 아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왜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지금요. 전쟁의 소문, 기근, 역병, 여러 가지 흉흉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믿음이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염려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오시는 때를 놓쳐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아멘. 등과 기름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충만해야 결국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자, 같은 한 나라에서 민족끼리 서로 파가 갈려서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대적하는 세상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을 정반대의 법을 내세워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때와 법을 변케고자 한다잖아요. 자, 오늘 참 안타까운 그 판결이 났는데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이라 이겁니다. 아멘. 왜냐면 이 악한 이 사단이나 마귀는 그 나라를 오르게 이끌고 가려고 한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해요. 그리고 이 바른 말씀으로 이끌고 나가려는 사람, 바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또한 주위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이게 그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짓된 영들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 뭐냐면 이런 증상들, 이런 현상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대로 대적하는 무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죽순 많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러 오신다 이겁니다. 아멘. 초림의 예수님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자로 오셨죠. 구원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부터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편으로 가는 쭉쟁이들의 이 교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바른 편으로, 옳은 편으로 나오려는 알고 성도들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쭉정인지 알곡인지 너희가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성도들이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혼란들이 가중되고 해야 예수님의 오실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점.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바꾸는, 그러니까 마귀 편에 속한 그런 좌측편에 속한 왼편에 속한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하는 법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이 이제 곧 제 생각에는 통과될 것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좌편에 있는 무리들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제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무엇을 바꿔요? 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왜 그들이 통과시키려 그랬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애자, 이 마귀의 자녀들의 이 활동을 더욱더 부추기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면 이제는 교도소를 가야 돼요. 왜? 왜 차별하냐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동성애자가 왜 하나님 말씀에 봤을 때 왜 악한 자냐 그런 얘기도 못해요 이제요. 왜 차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을 반대로 대적하는 것이 사단의 활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한 4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왔죠. 그래서 코로나가 곧 역병이란 말이에요. 역병.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는 없는데 이 신신만 있더라. 신신. 들을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만 있던 거예요. 자, 코로나라는 것은 독감보다 더 약한 게 코로나였대요. 그러나 그들은 뭘 주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안감.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 신신을 이 심켰던 일이 인류 역사상 지난 4년 그때 딱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그 개별 나라가 그런 역병이 돌아가지고 그런 일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한테 이 신신을 주입한 일은 그때 한 번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들은 사람들한테 신신을 시키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아멘. 왜 거기에 왜 집중을 한가? 악한 세력들이. 그래서 알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점에서도 정확히 지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자, 기근이 뭡니까?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는 전쟁이죠, 전쟁. 자, 전쟁이 서로 나라와 민족과 왕국들이 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시설, 한마디로 인프라 시설이 다 파괴된단 말이에요. 음식을 생산하는 공장도 정지가 되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먹는 것이 굉장히 귀한 그런 시절이 오는데 그때는 이 전쟁이 이게 왔을 때 이런 기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또다시 뭐가 또 거기서 따라 붙냐면 역병이 거기서 같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진. 자, 지진 우리가 며칠 전에 또 지진 일어난 나라를 봤죠. 근데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지진의 이 강도와 빈도가 더욱더 심해지고 잦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고통의 시작이래요. 고통의 끝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고통의 시작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이 먼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계속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왜냐하면 환란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의 오실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즉 타락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고 성도들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할 시기가 너무나도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소망을 품고 더욱더 불안하지도 말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 다 같이 주님의 품으로 들림 받는 저희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